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선봉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좀 쭉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 어떤 뜻일까요? 사사.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 죽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이란 기간이 돼요. 그 35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몇 개? 12지파죠. 12개의 지파가 아직 중앙 정권, 중앙 집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당시에 때로는 여기 지파에서, 때로는 이쪽 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혹은 일부 특정 지역 안에서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군사적 그리고 사법적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안 돼요? 다시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하여 총 3가지 단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연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 따라해보죠.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가나안 땅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를 하게끔 하세요. 따라해보죠. 두 번째, 가나안 땅 분배. 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가 담당했던 사역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3번째는요, 각 지파에 분배된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1분단은 어디, 2분단은 어디, 3분단, 4분단은 각각에 맡겨진 그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4개 맡겨진 땅을 정복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3단계였습니다. 따라해봅시다. 3번째, 4개 맡겨진 땅을 정복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땅 분배의 완성을 이루고 그 땅에 정착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2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요단 동쪽의 땅을 넘어서 요단 서쪽의 땅 또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해요.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자, 앞에 보이시죠? 사해로부터 쭉 올라가서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쪽 땅은 이미 모세 때에 정복이 됐고 나머지 서쪽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저곳에서 이제 제비를 뽑으며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된 거예요. 5절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 리더였던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정복의 정착 전쟁의 1단계와 2단계의 과업을 성실하게 잘 완수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마지막 나머지 이 3단계를 완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정말로 믿고 그들에게 맡겨진 이 과업을 잘 완료했다면, 완수했다면, 그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수행하기만 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나눌 사사기의 전체적인 반복되는 스토리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힘들어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되고 다시금 죄를 짓고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가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 결단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봉, 이 선봉이라는 의미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 선봉장이 되었던 유다 지파에 대해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사사기 1장 1절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출정할지어다. 유다가 앞장을 서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장에서 선봉장의 역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선봉이란 무엇입니까? 전투의 최전선에, 최전방에 있는 것을 선봉이라 얘기하고, 그러한 무리를 이끄는 것이 선봉장이라 합니다. 최전방에서 이 선봉의 역할은요, 길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개척해야 합니다. 이 선봉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선봉의 공격이 먹혔을 때의 분위기와 선봉이 실패했을 때의 분위기가 이 전장에서 펼쳐지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성공하면 부대가 엄청나게 그 열기를 이어받겠죠. 더 힘을 내서 전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봉이 실패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부대의 큰 사기가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선봉이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완전 쪽박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 이 이스라엘의 선봉으로서,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선봉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음과 찬양으로 돌파하는 선봉. 할렐루야. 믿음과 찬양으로 돌파하는 선봉.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찌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야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동의하면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이 청년부에게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선봉의 역할을 맡기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유다 지파의 선봉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군대의 진격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믿음과 찬양으로 돌파하는 이런 선봉대, 이 전장의 맨 앞에서 북을 치며 악기를 연주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파.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봉으로 선택된 이 유다가 가져야만 하는,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세대와 이 시대의 선봉장이 될 수 있습니까? 선봉의 역할을 여러분들 맡을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선봉이 과연 우리 바위 청년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봉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승패의 결정에 따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선봉의 자리,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 선봉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신뢰할 때, 하나님 또한 그 일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맡기신다라고 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사람들의 눈앞에 선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감싸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기준과 가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세움받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선봉을 맡을 수 있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더 나아가 순종이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선봉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유다가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해요. 내가 선봉에 나아가게 됐는데 시므온 지파의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 말합니다.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성경은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위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선봉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봉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더 나아가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지체에게 함께 가자라고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더 나아가 시므온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선봉의 역할을 맡게 된 그 유다가 함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관계.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밀어진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요, 1장에 보면 참으로 많은 민족들을 격파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선봉장의 역할을 맡았던 유다 지파, 그리고 그와 함께함으로 선봉장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였던 시므온 지파,
많은 민족을 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 말씀하고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지파를 나누고 했을 때 모든 가나안 땅이 깔끔하게 그냥 그들의 것으로 주어졌으면 됐는데 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남겨져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하나님에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다른 관계를 이어나가기 원한다면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 민족 함께하며 그들에게 물들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요, 옆구리에 채찍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기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하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남은 이유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의 황폐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말씀해 보면 왕벌을 내 앞에 보내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할 수 있기에 너희를 해할까 하여, 그 들짐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해함을 당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동안 두고 지켜보심을 왜 그러는가? 그 땅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관리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냥 싹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리고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도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년 동안 그 가운데 여왕벌을 통하여 모든 히위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실 건데 그곳에 들짐승이 거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어찌하여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방 민족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는지 여러분들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가운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실 그 훨씬 큰 그 축복의 땅을 관리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사사기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을 남겨둔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예요. 사사기 2장 2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이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진짜 따르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그들의 선택이 있는 자유의 상황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있잖아요. 아저씨 할아버지? 할아버지겠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어때요? 100세가 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그죠?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요, 내가 원할 때 아이가 무조건 생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외로 아이가 생기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아, 이게 생명이 찾아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다시 말해, 저같이 젊은 나이에도 이런 이게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놓고 자라서 함께 키우는, 아들을 키우는 그 재미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음으로 행하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순종의 시험 도구로서 우리를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요,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3번 시작. 5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 기계적으로 그저 입력값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닌 그의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참사랑,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